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본래는 11월 셋째 주일, 요일로,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니고 본래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지키던 것을 아무래도 수요일 날은 수요일에 모이기는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시려면 수요일보다는 주일, 일요일이 더 편리할 것이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지키던 것을 이제 요일을 바꾸어서 11월 셋째 주 주일로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이 약간 특이한 것이 있죠. 11월 셋째 주일이면 이제 추수가 다 이미 끝나도 많이 먼저 끝난 시기인데 이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에 추석은 9월 24일이어서 한국의 농사의 추수는 9월경에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추수를 감사해 드린다면 9월 달쯤에 늦어도 10월에는 추수감사 예비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수감사절을 11월이 아닌 10월 달로 당겨서 드리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몰라서 생긴 오해와 혼란입니다. 추수감사절이면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 쌀 가마니 갖다 놓고 또 여러 가지 과일들로 장식하면서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농사 지은 것들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추수감사절을 드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면 한 해의 가을 농사를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은 너무 늦고 9월 달 추석이 있으니 또 10월 달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와 혼란을 갖게 된 것인데 과연 추수감사절은 과연 한국교회 유래는 어떤 것이었는가? 왜 11월 셋째 주 일요일도 아닌 수요일 날 드리게 된 것인가? 우리가 찬송 589장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송을 보더라도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 곡식이 논에 있는 그 곡식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4절 가사에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린 후에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 589장 찬송의 추수는 그러니까 이 들과 논과 밭에 있는 농산물의 추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추수를 노래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마찬가지로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한 것은 그것은 한국교회가 농사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고 1914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준 것을 감사하여 추수감사절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드리면서 그때 추수감사절 헌금은 총회에 전도부료 다 드려서 그 감사헌금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으로 쓰기로 결의를 한 것이 1914년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를 본따한 거라든지 또 일반적인 가을 농사를 감사하기 위해 한 것이 전혀 아니고 한국교회의 매우 독자적이고 한국교회의 특수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복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 영적 추수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914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추수한 열매, 그 열매가 감사하여 그 예배를 드린 것인데 그때 열매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을까요? 그 열매를 맺도록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을 테인데 씨앗을 뿌린 농부는 누구이고 그 농부가 열매를 맺도록 씨앗은 땅에 묻어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씨앗은 누구였을까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감사할 때 그 열매는 누구였을까요? 조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선교사 한 분 한 분들이 씨앗이 되어서 이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여 열매된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면, 오늘 지금 이 추수감사절의 열매는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그 감사의 열매들입니다. 이만열 교수님, 국사 편찬위원장을 지내신 이만열 교수님의 역사학자로서의 이 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도록, 그래 이와 같은 열매가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루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 지도를 생각할 때 북쪽의 만주를 통해서, 그리고 남쪽의 일본을 통해서, 그리고 태평양 바다 건너 멀리 미국을 통해서, 이 세 루트, 만주, 일본, 미국이라는 세 루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또 그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주 지역입니다. 북쪽이죠. 만주 지역에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소속의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주 지역에 보내십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만주 지역에서 조선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대략 1874년이었습니다. 이때 존 로스 목사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32세 정도인 그 젊은 선교사님이 두만강 유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응찬이라고 하는 한약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응찬은 이제 한약을 장사하기 위해서 배에 이 한약들을 싣고 오다가 배가 그만 난파하게 됩니다. 싣고 왔던 한약들을 다 잃어버리고 매우 큰 곤란에 처해 있을 때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응찬을 돕게 됩니다. 이 친분관계로 친교를 맺고 있던 중에 이응찬은 자기의 친한 친구 이성하, 김진기, 백홍준,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매우 소중한 인물들인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 주변에는 이 네 명의 조선인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존 로스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4년 뒤에는 맥킨타이어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네 명의 청년이 세례받는 사건, 그러니까 되게 작죠. 겨우 4명의 청년인 것이죠. 이 4명의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는 이 사건에 대해 1880년 10월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존 로스 목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파송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보고를 받듯이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에 선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맥킨타이어는 조선인 학자 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은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장차 거두어 드릴 풍성한 수확의 첫 열매들입니다. 4명이지만 이 4명이 풍성한 수확의 첫 열매라고 미래를 내다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직은 조선이 서방 세계와 전혀 단절된 나라이지만 머지않아 고립된 상태가 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선적으로 볼 때 조선인들은 중국인들보다 덜 사악하고 종교적 경향이 농후해서 조선인들이 일단 기독교와 접촉만 한다면 놀라운 속도로 기독교가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 1800년 후반에 만주 지역에서 조선인들도 접촉해보고 중국인들도 접촉해보았을 텐데, 우리 민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은 좀 약간 이렇게 덜 사악하고 이런 표현 보면, 중국인들보다는 한국인이 착하고 순수하고 종교적으로도 열려 있어서 일단 복음이 접촉만 된다면 조선인들은 복음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졌던, 우리 민족이 본래 그런 민족이었네요. 그렇게 존 로스 선교사님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6년 전에 내가 한국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중국과 다른 언어를 가진 또 문화를 가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6년 전에는 나에게 자금도 부족해서 조선어를 가르칠 선생을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태가 많이 변해서 지금 4명의 조선인 청년들에게 세례를 베풀 정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씨앗이란 게 그것이죠. 씨앗은 작지만 그 씨앗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듯이 이 1800년 후반에 만주에서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불과 4명의 조선인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줄 때는 매우 미약해 보이는 일, 그렇게 보였지만 풍성한 수확의 첫 열매였습니다. 이 존 로스 목사님에게는 이 4명의 청년 외에 또 아주 큰 공헌을 하고 또 이 한국교회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한 귀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서상륜이란 청년이었습니다. 1878년에 서상륜은 인산 장사를 하기 위해 만주에 왔다가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거의 희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질병에 걸린 상태였는데 이때 맥킨타이어 목사님의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1901년 9월 9일자에 서상륜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그리스도 신문에 글을 실으면서 자기가 회심하게 된 걸 표현한 게 있는데 그때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27년 전에 대천국 영구란 항구에 사소한 장사를 하러 갔다가 뜻벽의 신명을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하였나이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대영국 목사 마태근 씨를 감동해서 나를 객점에서 자기 집으로 옮겨주고 영국인 의사를 매일마다 2-4차례씩 나로 하여금 진료받게 해서 거의 2주 만에 내가 회생할 수 있었나이다. 그때 나는 알지 못했으나 감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나를 부르셨나이다. 그때 처음 마태근 목사에게 그리스도 예수 씨라고 표현해 그리스도 예수 씨 복음을 전해 듣고 성경책도 얻어보았나이다. 이와 같이 맥킨타이어 목사님, 존 로스 목사님의 사랑과 선교를 통해서 서상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존 로스 목사님의 큰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존 로스 곁에 5명의 조선인 청년들,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 백홍준, 서상륜, 매우 귀중한 5명의 조선 청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조선이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외국인이 조선 땅에 들어간 것이 가능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외국인이 조선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고,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다면 복음도 조선 땅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존 로스 선교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는 들어갈 수 없어도 성경은 들어갈 수 있다. 흥선대원의 세국정책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고 선교사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 로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성경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전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조선어 성경 번역이 조선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 지난 금요 채플 말씀 살펴볼 때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란 말씀의 종교인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 금요 채플 메시지를 통해 살펴봤는데 바로 이러한 신앙을 존 로스 선교사님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성경이 중국어로, 그러니까 한자어로는 번역되어 있었지만 조선어로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경 번역 작업을 이런 단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명 조선인 청년들에게 한자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을 정독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했습니다. 그래야만 성경 내용을 숙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한자 성경을 정독하고 반복해 읽은 후 그 5명의 청년이 조선어로 초고로 번역을 하면
그 촉으로 번역된 조선어를 존 로스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헬라어 원문과 그 조선어 번역을 1대1로 그거를 비교를 해가면서 최대한 헬라 원문에 가깝도록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존 로스의 성경 번역을 지금 보더라도 최초의 한글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수준 높은 번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던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매우 귀중한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 5명의 조선인 청년들이 중국어로 번역된 한자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려면 먼저 정독을 해야 되죠. 반복해 읽어야 되죠. 왜요? 그래야만 성경 뜻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조선말로 그걸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명의 청년들은 성경을 정독하고 반복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께서 그 조선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 5명의 청년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만주 땅에서는 성경이 조선 청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죠. 이렇게 존 로스 선교사님 그리고 5명의 조선인 청년들에 의해서 중국어로부터 그리고 헬라어 번역 작업을 통해 조선어로 번역된 이제 이 성경 원고는 완결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원고를 책으로 출판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책으로 출판하려면 엄청난 출판 비용이 필요한데 선교사님 한 개인이 한국 조선 전체를 상대로 성경을 책으로 번역한다는 것, 번역해서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은 그 출판 비용을 위해서 스코틀랜드 본국을 방문합니다. 스코틀랜드 성소공회를 찾아가서 한글 성경 출판 비용을 부탁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하고 그 당시에 조선, 지금만 하더라도 스코틀랜드하고 한국이 가까운 관계가 아닌데 이름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을 조선 땅을 향해서 스코틀랜드 성소공회는 매우 귀중한 헌신을 결단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3,000권의 인쇄비를 그리고 2분의 선교사의 번역 비용을 뿐만 아니라 5명의 한국인 번역자들의 급료까지 다 지불해 줄 것을 우리가 전혀 지금도 우리 기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스코틀랜드 성소공회가 그것을 헌신하여서 성경 인쇄에 대한 자금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자금이 마련되었어도 또 해결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라고 하는 것이 활자 자체를 이렇게 활자판에다가 이렇게 심는 그러니까 식자를 해야만 그걸 찍을 수 있는 것이죠. 뭐 가, 나, 다라 한글을 읽어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자를 이렇게 이 활자를 심고 나자라고 하는 걸 심고 님이라고 하는 걸 심고 해서 이렇게 활자판을 만들어서 찍어야 되는 것인데 이곳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인 식자공들은 한글을 알지 못해서 식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식자공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을 김총송이라고 하는 한국인 식자공을 구했는데 이 한국인 식자공 이 김총송은 천성적으로 매우 성격이 느긋느긋하고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시간 맞춰서 일을 끝내줘야 되는데 매우 느리고 느긋느긋한 사람이어서 출판 작업이 매우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총성은 성격이 매우 느린 반면에 매우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은 느린 반면에 치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천성대로 인쇄가 되어 나온 그 원본을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꼼꼼하게 읽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 식자공 김총성이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존 로스의 성경 번역은 이처럼 한국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이 중국 땅에서 만주에서 성경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882년에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가
또 같은 82년에 예수선교 요한복음 전서가 인쇄되었고 83년에는 이 예수선교 말코복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겠죠. 그리고 84년에는 예수선교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복음서가 계속 출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존 노스의 이 성경 번역, 존 노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뿌린 이 열매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지만 존 노스의 이 성경 번역은 한국 선교에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존 노스는 그걸 눈으로 못 보고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고 죽었겠지만 이 존 노스의 성경 번역은 한국 선교가 이와 같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뤄내는 것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아직까지 중국 땅에 있는 거죠. 이 성경이 한국 땅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한국 전역으로 배포되어야 되는 그 일이 남았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서적을 이슬람권에다가 갖고 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절차이고 그것이 발각되어진다면 압수가 되어지는 것이 현대 요즘 상황인데, 이 상황에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던 이 시기에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을 조선 땅에 갖고 오는 일은 쉬웠을까요? 이거는 쉽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슬람 선교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라고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슬람 선교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마음부터 닫고 의욕을 내지 않는데, 저는 그것이 바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지금 이 현대의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고 더 위험하면 위험했지, 지금 이슬람권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정말로 조선시대 이때에 성경을 들여오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절두산에서 목이 잘리는 일,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지금 우리가 이슬람권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더 쉬웠고 덜 위험했고 그때는 편리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 역사가 일어났지, 지금 이슬람권 선교보다 더 쉬워서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국 땅에 번역된 이 성경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앞장서는 인물은 성경 번역의 공헌을 세웠던 서상륜이었습니다. 서상륜은 나중에 세문안교회의 귀중한 장로 역할도 하고, 또 서상륜 이 장로님의 후손들이 지금 서모모 목사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분의 선조입니다. 서상륜 목사님의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룬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상륜은 권서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권서인이란 등에 성경을 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했던 분들이 권서인이었는데, 서상륜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상륜은 성경을 가지고 압록강을 넘다가 한 번은 국경검문소에서 체포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물포 세관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압류되어 위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상륜은 성경을 보급하는 권서인에 인해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서상륜은 자기 고향인 황해도 장영군에 가서도 성경을 보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마을에 소래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소래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선교사가 들어와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인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성경을 전하면서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총신신대원에 가면 소래교회 모형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의 대단히 뜻깊은 사건인데, 한국인이 한국인에 의해 복음을 전해서 한국인이 스스로 그때 초가집을 이 소래교회로 만들고 나중에 기하집으로 소래교회를 지었는데,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인이 스스로 교회를 세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란 이렇습니다. 어느 선교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 나라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날을 배운 후 상당한 시일이 흘러서 그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으로 그 지역 사람을 전도해서 상당한 시일이 흐르고 후에 돈 지원받아서 예배당을 짓는 것, 이게 일반적인 선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선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조선에는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거죠? 선교사님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조선 안에는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요? 선교사님이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스스로 교회까지 설립했을까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조선 안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 성경이 퍼질 수 있도록 권서인들이 이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이 한국 곳곳에 보급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선교가 이처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1898년 5월 4일자 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글입니다. 평양에 사는 한 교우 한 분이 편지하였기로 자에 기재하노라. 한글 성경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일은 어찌 되었는지 답답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식은 성경이온데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남녀지간 국문으로 번역한 성경 나려보내시기를 배고픈 자의 밥과 목마른 자의 물과 같이 기다리오니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 땅 밖에서는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는 일을 힘쓰게 하셨고, 조선 땅 안에서는 우리 조선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성경을 이처럼 목말라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이처럼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조선의 북쪽에서는 만주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한국 땅에 들어오도록 힘쓰셨고, 또 한편 남쪽에서는 일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남쪽 일본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학자, 이 관료 겸 학자인 인물이었습니다. 민비의 총애를 받던 이 이수정은 1882년 농학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농학에 있어서 저명한 농학 박사 쯔다센의 문화에 들어가서 농학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 쯔다센의 집에 이수정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자로 적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읽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에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한자어로 사서삼경 천자문 아무리 읽어도 이런 격이 높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경구절이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수정은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글을 읽고 그 말씀이 대단히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논어에서든 또 맹자의 글에서든 도무지 이 유학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격이 높은 그 문구를 읽고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쯔다센이 일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이 쯔다센이 미국 선교사를 소개해 주게 되고, 미국 선교사와 이수정이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이 이수정이 매우 학문이 높은 선비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미국 선교사와 신앙의 교분을 갖다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1883년 1년 뒤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후 농학보다는 예수교를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또 이 요코하마에 당시에 있었던 조선인들을 모아서 예배도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까지 했던 걸 보면, 이수정은 그 짧은 시일이었지만 매우 깊게 신앙에 대해 열의를 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이수정에게 당신이 학문이 높으니 당신의 높은 학문을 이용하여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해야 됩니다라고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에 이수정은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임하게 됩니다. 1884년, 그러니까 83년에 세례를 받았고 84년이니까 1년 남짓 기간인데, 이 1년 남짓 기간, 이 짧은 기간에 처음에는 한문 성경에다가 한글로 토를 단 현토한한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84년 말에는 마가복음을 순 한글로 번역해서 요코하마에서 1천부가 발간됩니다.
이 1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학문이 높았던 이수정이 집중적으로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 짧은 시일에 이 일들을 해냈던 것이죠. 이게 84년에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한 후 그 이후에 이수정의 삶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험난했습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이수정은 김옥근 측의 미움을 받게 된 터였습니다. 일본에 머물던 기간에도 김옥근 측의 자객으로부터 2번이나 권총으로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한 지 2년 뒤인 1886년 조선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개화파 반대 세력에 의해 처형당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수정의 삶은 이처럼 84년에 성경을 번역하고 86년에 처형당해 죽을 만큼 성경 번역을 한 그 이후의 삶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냥 씨앗이에요, 씨앗. 이수정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한 채 그냥 씨앗으로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수정이 행한 그 일을, 그것을 통해 일어난 열매를 볼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수정이 요코하마에 있을 때에 그때 이수정으로부터 우리 한국어를 배운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수정에게 한국어를 배운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그리고 선교사님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교사인 언더우드의 한국어 선생이 바로 이 이수정이었습니다. 이수정으로부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수정에게 단지 한국어만 배운 게 아닌 것이죠. 이수정은 당시에 한국에 뛰어난 관료이기도 했었고 탁월한 학자였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언더우드는 이 이수정으로부터 당시 조선의 정세라든지 조선의 상황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도착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에는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첨부가 발행이 되었는데 그 첨부 중에 몇 권을 갖고 온 것이죠.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길거리에 있는 조선인들에게도 가서 이제 마가복음을 펴서 이 노방전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수정이 요코하마에 없었더라면 누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겠으며, 만약 이수정 선교사님이 마가복음을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수정의 그 삶은 짧았고 그는 하나의 씨알처럼 그냥 씨알 하나 자체로 죽었지만은 그 씨앗이 일으킨 열매는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또 한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코하마에 제가 언급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외에 또 한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요코하마에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이화 학당을 세운, 지금의 이화여대가 된 그 학교를 세운 스크랜튼 여사가 그 당시에 요코하마에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튼 이 세 분의 여사는 미국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요코하마에서 만난 거죠. 일본 요코하마에서. 세 분은 조선을 선교하러 가기 위해 기다리던 중이었던 겁니다.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이 한 자리에 함께 만나서 조선 선교에 대한 비전과 뜻을 함께 나누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날 같은 시간 같이 인천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같이 도착한 게 아니라 같이 요코하마에 있었습니다. 같이 온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일본의 항구도시 요코하마가 이슬람 땅의 항구도시 쿠웨이트와 같이 오버랩이 되어졌습니다. 당시 요코하마는 어떤 역할이었는가? 조선은 되게 위태롭고 위험한 곳이어서 들어가고 싶을 때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세가 열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을 선교하고자 했을 때 미국의 각지각지에서 왔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요코하마에 당시에 외국인들을 향해 열려 있었던 요코하마에 모여 있으면서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조선어를 배우고 그곳에서 조선 선교를 준비하다가 그 선교사님 함께 모여 있다가
그러다가 조선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런 요코하마 같은 조선 땅의 전초기지가, 조선 선교의 전초기지가 요코하마 항구도시에 있었던 것처럼 쿠웨이트 어떤 항구도시죠? 제가 여기에 불법으로 온 게 아니에요. 목사한테 11ID 받고 왔어요. 이슬람 국가인데 목사 비자를 내줘요. 이슬람 땅이 대단히 폐쇄적이고 기독교에 대해 가장 배타적이지만 쿠웨이트라고 하는 항구도시는 기독교에 대하여 상당히 열려있는 자유로운 곳이 바로 쿠웨이트 항구도시입니다. 그 당시 매우 정세가 불안정했던 조선을 선교를 하기 위해 요코하마가 좋은 준비하는 장소였듯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기에 쿠웨이트가 이슬람 선교를 위해 매우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만약 하나님이 쿠웨이트 한연합교회를 사역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쓰임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아래로부터의 선교만이 아니라 동시에 위로부터의 선교가 더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북쪽 만주 지역을 통해서는 존 로스를 통하여, 그리고 남쪽에서는 일본의 이수정을 통하여 성경을 번역함으로 아래로부터의 선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선교란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번역을 통하여서 아래로부터의 선교가 가능케 하셨지만 동시에 선교는 위로부터의 선교가 더불어져야 됩니다. 제도와 법과 사회 문화라고 하는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더불어져야 되는데, 이 위로부터의 선교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준비하셨을까요? 아까 이만열 교수님,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신 이만열 교수님의 역사학자로서의 분석에 따르면 루트가 세 개라 그랬잖아요. 북쪽의 만주와 남쪽의 일본과 또 하나 더 있죠. 태평양 건너 멀리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위로로부터의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그 일은 매우 우연하게 일어났습니다. 1882년 조선과 미국은 조미 수호 통산 조약을 맺게 됩니다. 제가 연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도가 비슷하잖아요. 1884년에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한 일, 또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조미 수호 통산 조약을 맺는 일, 시기가 비슷해요. 시기는 비슷한데 각지에서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각지에 조선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각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의 일을 이루신 것이죠. 조미수호 통산조약이 맺혀진 지 1년 뒤인 1883년 조선은 미국에 10명의 사절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민영익, 홍영식, 서강범, 유일준 등의 10명을 사절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부터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시카고, 뉴욕, 그리고 워싱턴을 차례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대륙 횡단 철도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차 안에 이 10명의 사절단이 어떤 복장이었을 것 같아요? 양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모습이었을까요? 양복이 아니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10명의 조선의 양반들이 기차에 있는 모습 어떨 것 같아요? 쿠웨이티 분들이 그 복장을 하고 서울 지하철을 탄 거랑 똑같잖아요. 10명의 터번을 하고 10명의 쿠웨이티 귀족들이 그 쿠웨이티 메트로 전철을 타고 10명이 나란히 앉아 지나가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죠.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10명의 조선 양반들이 위험을 한 채로 앉아있는 모습을 우연히 존 가우처 목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 있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왜 이 미국에 온 겁니까?를 묻게 되고,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며 무엇 때문에 왔으며, 그런데 선교사가 일본까지는 가 있지만 저들이 온 조선에는 아직까지 선교사가 없다는 사실을 들을 때에 존 가우처 목사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매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매우 우연하게 존 가우처 목사님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 교수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라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속한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 편지를 쓰면서 거금 2,000달러, 그 당시에 큰 거금이었던 2,000달러를 동봉하여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3,000달러를 더 기탁할 터이니 이 기금으로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미국의 감리교 해외 선교부는 이런 존 가우처의 요청에 따라 그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로버트 맥클레이 선교사를 조선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가 1884년인데 존 맥클레이 목사님 출생 연도가 1824년이니까 이때 맥클레이 목사님 나이가 60세,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아니고 60세의 맥클레이 목사를 일본에 머물고 있던 감리교 목사님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맥클레이 목사님이 좀 격이나 신분이 높았던 분 같습니다. 맥클레이 목사는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 환자에게 탄원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청의 내용은 미국 북감리교회가 조선에서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 하는 것을 황제께서 허락해달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역을 미국 북감리교회가 하는 것을 황제께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고, 고종 황제는 그것을 승낙하였고, 그 승낙을 받은 후 맥클레이는 다시금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맥클레이가 한 일은 요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1884년이었습니다.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였는데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한 해가 1984년입니다. 왜 한국 선교 100주년을 1984년으로 했을까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는 그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면 그때를 선교의 기점으로 잡아야 될 터인데 왜 선교의 기점을 1884년으로 잡아서 1984년을 한국 선교 100주년으로 삼았을까요? 한국 선교 100주년의 기점을 뭐로 본 거예요? 로버트 맥클레이가 고종 황제에게 청원을 하여서 의료사역과 교육사업을 이 미국 북감리교회가 하는 것을 황제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일. 그래서 고종 황제가 1884년에 이걸 허락한 일을 한국 선교의 기점으로 본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학자들이 왜, 역사학자들이 왜 이걸 기점으로 보냐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걸 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거고 선교사가 들어온 걸 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 터인데 왜 조선 선교, 한국 선교의 기점을 이 맥클레이를 통해 고종 황제가 승인한 날로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이겁니다. 한국 선교의 특징을 한국 사회의 근대 의료와 근대 교육을 이끄는 것, 한국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을 한국 사회의 근대 교육과 근대 의료를 이끈 것을 한국 선교의 특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의 기점을 1884년으로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1885년에 그 다음 해에 서양식 의술을 행하는 최초의 국립병원 광해원이 선교사 알렌에 의해 설립될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인 1986년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 교육관인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감리교에 의해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이 광해원이라는 의료시설, 또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세웠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걸 누가 승인한 거라고요? 황제가 승인해서 선교가 위로부터의 선교였다는 거예요. 그냥 국가나 황제와 아무 상관없이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선생님 병원을 세웠던 게 아니고,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선교에 속한 게 아니고 위로부터의 선교였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래로부터의 선교와 황제가 승인하여서 이 제도와 법과 문화와 관련되어지게끔, 그래서 광해원, 배재학당, 이화학당 이걸 세울 때 고종 황제가 현판을 써서 걸게 한 것이죠. 위로부터의 선교였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6, 7, 8월에 쿠웨이트 기독교 역사를 함께 공부하면서 그때 쿠웨이트의 선교사님들도 교육과 의료 두 가지를 가지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쿠웨이트에 선교하러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병원도 위로부터의 선교였습니다. 쿠웨이트의 왕의 승인 가운데 병원이 세워질 수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NCK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것인 것이죠. 선교는 이렇게 위로부터의 선교여야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래로부터 개인적으로 병원을 세우고 아래로부터 개인적으로 학교를 세운다면 이같이 큰 결실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맥클레이가 고종한제의 승인을 얻어서 위로부터의 선교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의 선교 역사도 학교와 그리고 병원을 통한 것이었는데 왜 한국과 같은 성공적인 결실을 얻지 못했을까요? 쿠웨이트의 경우를 보면 학교는 시작하다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배제 학당, 이화 학당이라고 하는 근대 교육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병원은 사람 몸을 고쳐주는 것 정도잖아요. 사람의 병을 일시적으로 낫게 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교육은 사람 자체를 바꿉니다. 단지 그 당시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통해서 가르친 것은 근대 물리, 근대적인 생물학 이런 공부들이었어요. 과학 지식이었어요. 그러나 단순히 과학 지식이 아니죠. 그런 근대 과학과 더불어 인문학적인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라는 사실들, 인간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사실들,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근대 학문을 통하여서 단지 과학기술이라는 기술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근대 학문을 가리키면서 인간은 누구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는 사실, 인간의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실, 이러한 인간됨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을 통하여서 사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 선교가 이와 같이 성공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위로부터의 선교와 아래로부터의 선교가 동시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주, 일본,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동시에 이 일들을 하시고, 만주에서 일하도록 존 로스를 보내시고, 그리고 일본 땅에서는 이수정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미국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존 가우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역사학자인 이만열 교수님께서 이런 역사 사료들을 검토하신 후, 역사학자는 객관적인 게 생명이지요. 역사학자로서 이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조약을 맺게 하시고, 스코틀랜드인을 통해서는 만주 쪽으로, 미국인들을 통해서는 일본 쪽으로 가게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한국에 전달할 루트를 마련하셨으며 사람들을 선발하여 보내셨습니다. 놀라우신 그의 섭리가 이렇게 우리 역사에 임하게 하실 줄이야 우리 좁은 지혜와 능력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과 선교의 열매를 갖게 하셨고, 그 열매들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 감사절에 합당한 감사란 무엇일까요? 열매로서 우리가 이제는 씨앗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매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선교사님들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열매 맺게 되었다면 열매로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씨앗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쿠웨이트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땅에 살고 있다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나에게 맺게 해주시고, 내가 그 열매가 되게 하셨다면 내가 열매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이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도록 우리들이 씨앗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씨앗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